네, 감사합니다. 오래전 영국의 국영방송국인 BBC 라디오 방송에서 실제로 내었던 퀴즈라고 합니다. 어떤 퀴즈를 냈느냐?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영국 끝에서 끝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낸 그 해답 중에서 가장 최고의 정답으로 선정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다 이야기 되었다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닙니다. 기차를 타는 것도 아닙니다.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타든지 간에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시간은 행복의 시간이요, 금방 지나가는 시간일 것인데, 아무리 빨리 가는 비행기를 타도요,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 여정은 너무나 길고 지루한 여정이지 않을까, 꽤 괜찮은 정답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요, 우리의 하나의 여행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요, 사실은 이 여행과 같을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얼마나 빨리 갈 것이냐, 얼마나 무엇을 타고 갈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은요, 짧고 행복한 여행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고 지루하고 불편한 여행을 여러분은 지금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고 하는 것은 전자와 같은 인생, 가장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짧고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만남과 동행의 역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느냐?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축복,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깨닫고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져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디에 등장합니까? 오늘 어떤 본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가운데 그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갈수록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나실 것인데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다. 근데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을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누리고 기쁨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해석 좀 한번 해볼게요. 임마, 이게 어디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고요. 임은 뭐뭐와 함께, 전치사를 쓰고 있고요. 마누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엘은 이제 하나님인데,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요, 성탄의 증거일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3 때 일인데요, 이제 고3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이제 가을에 수능이 있다 보니까 그 여름에 제가 뭘 했냐면은, 부산 저희 집에서 서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단과 학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겸, 부족한 거 채울 겸 이제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하루 이제 점심 먹고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는데
한 1년에 무리 한 교회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뭐 같은 신자 입장에서 되게 좋아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고3이기도 하고 신앙이 좀 없다 보니까 강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저거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이게 막 종이 나눠주고 이렇게 무리하게 전도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지 않을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도망가듯이 친구 한 명과 이렇게 스쳐서 지나갔었거든요. 근데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있던 한 분이 이제 저희 두 사람을 본 겁니다. 이렇게 막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엮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탁 잡아서 전도지만 가지고 막 도망치려고 하는데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네,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네, 대화를 이어가시려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은데 저 질문을 듣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네, 이 대답을 빨리 해야지 도망칠 수 있는데. 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 제 안에서 튀어나왔던 대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도망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이 놀랐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을 했던 전도자였습니다. 아니, 이런 대답을 하다니. 두 번째, 제 옆에 있던 친구였습니다. 얘 별로 신앙이 없어 보였는데 이런 대답을 하다니. 그 세 번째 누가 놀랐느냐? 제가 놀랐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가? 네, 사실 별로 인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뱉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어디 계신가? 저 천국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아니라, 저 멀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실 것인데, 그것이 비단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성탄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였단다. 지금도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언제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되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국방대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함께 계시면,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도 좀 알아야지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4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축복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이 뭡니까? 계획한 일들이 어려움없이 잘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잘 되어지게 할 것이다. 약속하며 도전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함께 하면은요 고난 중에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형통한 삶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멘 소리가 막 작아지셨네요. 그렇죠? 목사님 어려움이 없이 그냥 형통하면 좋겠는데 또 갑자기 뭐 고난 중에 형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예, 고난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왜 고난 주시느냐? 더 큰 복 주시려고, 더 우리를 성숙시키시려고, 더 좋은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 때로는 고난 주실 것인데, 고난 온다고 하나님 버리고 도망치시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 고난 중에도 형통케 하시는 그 신비를,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요 그 첫 시작은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요 애굽 종으로 갔습니다.
종살이 열심히 했는데요, 누명 뒤집어 쓰고 옥살이 했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했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 형통케 하셨고요, 그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명자로서 그는 우뚝 서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를 형통케 하실 주님, 고난 중에도 내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그 선하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 임마누엘 하시면, 함께 하시면 이런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약한 것이 강하여질 것이다. 우리 안에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들을 뚫고 나갈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장 5절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심지어 가나안 땅에는요, 키가 큰 아낙 작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과연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가득 찬 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믿어 모든 것에 담대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강함 하면 제가 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자꾸 이렇게 옛날 과거로 너무 한참 넘어가는데, 초등학교 때 만났던 병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병수는 누구냐?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입니다. 제가 5학년 때 4학년, 4학년 때 5학년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키는 좀 작고요, 체격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어디를 가나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가 없는 친구였습니다. 심지어 한두 살 많은 형들까지 이렇게 방과후에 불러와가지고 소위 삥을 뜯어 가시는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셨는데, 저도 한 5학년 때가 하루 붙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붙잡혀 돌아다니는 겁니다. 야 가자 이러면 이제 가는 겁니다. 가방 메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야 뭐 돈 있냐 꺼내봐라. 돈도 없는데 그 100원짜리 주면 또 막 저 혼자 막 맛있는 거 사 먹고요. 근데요, 그 학년의 모든 애들이 다 그 아이한테 그렇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왜 이럴까? 사실 체구도 작고 힘도 없는데, 근데요 그 아이의 강함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형님 병길이었습니다. 병수 형님 병길이거든요. 근데 이 병길이는 누구냐면은요, 우리 학교 통이었습니다. 병길이가 통이니까요. 저희 학년 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반지 쓰리강냉이를 이 친구를 통해서 처음 이렇게 목도했었는데, 막 했는데 막 입에서 피가 나고 막 이렇게 이빨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야 저 친구는 안 된다. 저 친구의 말은 무조건 복종하자.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6년을 보냈었는데, 근데 그 친구의 동생이 누구냐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병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형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세상인 겁니다. 1살 많든 2살 많든 그냥 불러가지고 돈 있냐? 드리고, 야 어디 놀러 좀 갈까? 끌어다니면서 놀이터를 전전하는데, 물론 그 친구 때문에 속은 상했지만, 제 경제적 손해는 막대했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이구나. 이것이 바로 아주 놀라운 신앙의 원리였다. 저는 훗날 깨달으며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수와 같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시오 창조주시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심지어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두려워하겠습니까? 근심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걱정하며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들을, 환경들을 담대히 강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없는 것이 풍족해집니다. 적은 것이 풍성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뭡니까?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그걸로 몇 명 먹였다고요? 남자만 5,000명 먹었다.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은요 15,000에서 2만 명. 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다고요? 15,000명.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앞에서 혼자 놀래주셨는데, 네, 그쵸? 보잘것없는 거, 적은 거. 근데요, 주님이 축사하시니, 주님이 임재하시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부족한 게 아니라 남아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거두어드렸더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의와 희락과 화평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축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로 걸어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 은혜를 또한 사모하시면서 또한 누리면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인류 최대의 난제가 뭡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죽음이 어디로부터 성경은 나왔단 말합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배신하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그것이지요. 근데요, 그 자리 내어놓습니까? 잘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분쟁하고 그 죄의 사슬 가운데 매어 고통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인데,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노라. 오늘도 주님 말씀하며 가르치시는데, 또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레이신이라는 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짧은 시를 썼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사업가를,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기에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 여전히 그 주님 모른다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낮은 구유에 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고, 우리를 건져내고 싶다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이 오늘 이 성탄의 아침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 것인데, 그 주님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 부르고